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인데요. 자,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같이 주일에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과 또 성경 여러 곳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첫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리즈 제목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인데요. 이 제목부터 조금 나누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누가 아주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시아흐, 요것의 아람어 발음이 메시아, 요거의 영어 발음이 뭐예요? 메사야. 자,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번역한 말,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로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그 마시아, 즉 메시아와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할까? 구약에서는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딱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왕, 두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뭐 사실 순서는 상관없고요. 어쨌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은 거룩한 관유, 즉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그 직분에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위임을 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 명의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다. 왜요? 다윗이요? 아시겠지만 다윗도요, 간음도 행하고, 그죠? 살인 교사도, 그죠? 살인보다 더 나쁜 게 살인 교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살인 교사를, 그것도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그죠? 그러니까 배신에, 아이고,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아무튼 말이에요. 왕도 하나같이 문제가 많았고, 선지자들은 어땠어요? 선지자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완전한 자는 없었단 말이죠. 제사장들은요? 그럼요. 제사장은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해야 되는, 자기부터 속죄해야 되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자, 고로 무슨 말씀이에요? 이러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인간의 이런 직분을 통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행하여, 완전히 수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실, 성취케 하실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는, 미리 보여주려는 뭐라 그래요? 모형. 그죠? 구약의 왕들, 선지자, 제사장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나타내려는 모형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진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완전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누구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히브리 말 원어로 하면은 메시아. 그렇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비록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의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마리아 땅 그 수가라는 동네의 여인조차도 이런 말을 했어요. 25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이 알 정도면은 진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그냥 그렇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겠죠. 무슨 얘기예요? 이 구약의 이러한 율법과 그러한 직분과 제도로서는 도저히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없음을 그들은 삶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진짜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대망, 그죠? 기도하고 소망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에게 26절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말했던 내가 바로 그라. 내가 그라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에고 에임이라는 어마어마한 헬라어 말을 쓰시면서 지금 표현하셨어요. 요건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다루시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바로 주님이 오셨다. 한 가지 더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여러 말씀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바로 이사야 선지서의 53장. 그죠? 이 53장을 뭐라 불러요? 메시아 순환장, 그리스도 순환장이라 부르죠. 여기 이사야 53장 보면요, 오늘 우리 성찬식 하면서도 읽은 말씀이 거의 다 이사야서예요. 53장. 자, 제가 지금 6절부터 12절을 요약을 했는데요, 보시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이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죠? 8절 볼까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누가 형벌받아 마땅해요? 그저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 그런데 그 형벌받아 마땅할 그 죄를 누구에게요?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10절 그의 영혼을 무슨 제물로요? 속건 제물로. 속죄 제물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기는 속건제, guilt offering이라는, 이게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시는 뜻을.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죠. 그죠? 다 아시면서 이렇게 뭐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실까? 너무 겸손들 하셔가지고. 좋아요. 겸손한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라 그러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기를.
그죠?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11절 또 나왔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 인류의 죄를 담당. 12절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리셨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시자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 즉 구원을 이렇게 요청해요? 내가 저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내가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를 테니 아버지, 이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그 뜻을 주께서 이루신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약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그러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가 오셔서 다 이루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죠.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리즈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 저기 아기도 지금 아빠빠빠빠 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애들도 저렇게 전하는데, 그죠? 돌들로도 주님께서 전하게 하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뭐가 되어야 돼요? 증인.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죠? 그리스도가 뭘 받아요? 고난. 그죠?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살아날 것. 그죠? 그리고 그의 그 이름을 믿을 때 무엇을 받게 해요? 죄 사함남. 뭘로 바꿔야 돼요? 용서. 그렇죠. 죄 용서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메타노이아, 이 삶의 전적인 돌이킴,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요? 온 열방 땅끝 모든 족속에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전파되어야 된다. 그죠? 캐리죠, 캐리죠. 그죠? 이게 선포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그죠?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그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죠?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증인이란 말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마르투스란 말.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witnes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는요, 이렇게 증인, 즉 뭔가 증거를 나타내고 무슨 증언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사실을 밝히는 이 witness라는 이 말이 말이에요, 나중에 뜻이 바뀌어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순교자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려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죽기도 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많이 죽었어요. 우리 인류 역사 중에 흔히 말하는 종교라고 친다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무슨 종교예요 우리가, 그죠? 이건 살길이잖아요, 살길, 그죠? 근데 아무튼 그냥 학문적으로 학적으로 종교라 친다면 이 기독교가 가장 많이
그 신앙 때문에 죽어간, 그죠?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그것이 바로 이 증인들, 그죠? 그래서 이 마르투스,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순교자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죽을 각오를까지 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그들의 그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도 그렇게 다짐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대한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 제자들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여성 제자가 되었느냐? 원래는 정말 천하고 정말 추하고 더럽다고 여겨졌던 바로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것도 무려 7 귀신이 들렸다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딱 나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자. 이 나간 건 어떻게 나갔을까요? 주님께서, 그렇죠, 고쳐주신 거죠. 그죠? 실제로 7마리일 수도 있고, 사실 유대인들에게 7이란 거는 일종의, 이건 뭐 끝, 그죠? 완전수라 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끝, 아무 소망, 아무 희망, 아무것도 없는, 그냥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버려지고 정말 저 죽어 마땅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완전 끝,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주님의 사역을 자기의 모든 소유로 어떻게 해요? 섬기던, 그죠? 섬기던 바로 그 여인. 물론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성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 당시에 여성이 사회에서 무슨 권한이나 권리나 이게 인정을 못 받았죠. 그렇죠? 이거 물어보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려다가 그냥 눈빛을 보고 안 물었어요. 이 솔직히 여성의 권한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너무나 귀한, 그죠? 우리 돕는 배필 우리 제자형 때 했었어요. 그죠? 그 에제르란 말은 누구에게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이는, 그죠? 성령에게 쓰이는, 이 삼위일체에게 쓰이는 그 말이 하와에게 붙었는데, 그죠? 그랬는데 이 몰지각한 남자들 말이에요. 이 남자들이 문제죠, 이게. 그죠? 남자들께서 지금 끄덕끄덕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포함한 남자들이 문제여가지고, 아무튼 여성의 권리가 인정된 거는요, 이 미국에서조차도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얼마 안 됐다고요. 아직 100년도 채 안 됐을걸요? 투표권 가진 게, 그죠? 아무튼 말이에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성경에는요, 아예 원래 그게 문화 전통이어가지고는 여성 이름을 쓰지를 않고 여성은 숫자에서 치지도 않아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여성 중에서도 어떤 여성이요? 7 귀신이 들렸다. 그야말로 추하고 정말 더러운 그러한 여성, 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몇 번째요? 첫 번째 증인이 됐다고. 첫 번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활이란 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죠? 그 중요한 그 부활, 우리가 목숨까지 걸어야 될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한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라고요? 여성. 그것도 귀신 들렸던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직전의 장면이에요. 20장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렇죠. 그때 누가 나왔어요?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무덤에 갔어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알지 못하게 했나이다. 그랬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갔는지 다 여성 제자였어요. 여성 제자. 우리 남자들 분발해야 돼요. 아무튼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뭘 봤어요? 빈 무덤을 본 거예요. 돌문이 턱 열려가지고 빈 무덤을 봤다. 제가 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강남에 있는 가장 큰 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결혼식이 있어서. 그랬더니 빈 무덤을 재현해 놓은 거예요. 건물 옆에 크다랗게. 그래서 역시 교회가 재정이 있으니까 저런 것도 만들어 놓고 참 여기 아이들은 저걸 보고 좋겠다. 그죠? 몇 주간을 계속 보면서 그래도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지역의 어떤 교회도 그걸 또 누가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예배당에.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내년에는 우리도 만들어야겠다. 아무튼 이 돌문이 열려진 그 빈 무덤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성 제자들하고 놀래가지고 급히 다시 내려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확인하겠다고 2명의 제자가 이 무덤으로 뛰어 올라왔다. 그 2명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예요? 요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본문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막 달려갔어요. 다름질했다 사절이 나왔는데 그 요한이 좀 더 젊어가지고 베드로보다 빨랐어요. 이게 나이는 못 속여. 그래가지고 막 빨리 갔어요. 형 먼저 갈게 뭐 이러겠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딱 무덤에는 요한이 먼저 갔는데 요한이 조금 가슴이 좀 쫄렸나? 무덤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만 보고 형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6절 결국 빈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누구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빈 무덤으로 턱 들어가서 뭘 봤어요? 뭘 봤어요? 그렇죠. 비어있음을 본 거죠. 요 옷만 덩그러니 있고 주님은 안 계신. 그래서 무슨 무덤이라 그래요? 빈 무덤. 이 중요한 얘기예요. 빈 무덤을 보았다. 그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막 정리가 돼 있는 이거 참 신기한. 그죠? 하여튼 그걸 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은요,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본문 첫 11절.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던 그 여성 제자들 중에 한 명.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없어진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 내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한 거냐? 누가 그 시신을 누가 가져간 거냐? 막 궁금하고 가슴 아프고 막 이 주님 제대로 염도 못했고 막 황품도 못 뿌려서 이거 좀 제대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돌은 굴릴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그냥 갔었던 그랬던 마음인데 그래서요 또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몇 번째요? 2번째. 성경은 항상 몇 가지라 그랬어요? 이 2번째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그랬을 때 2번째 가서 역시나 또 비어 있잖아요. 그 무덤 밖에 서서 이를 어쩌나 하면서 무덤 안은 보고 이렇게 그랬더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아까 베드로는 보지 못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2 천사. 신기하죠? 2 천사. 그죠? 나타났다.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안 보이고 없어진 것에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이제 무덤 바깥쪽을 떡 봤더니 에구머니나 누가 있었어요? 자, 사실은 주님이 계셨죠. 근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15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 그죠? 가르드너 혹은 파크 레인저쯤, 그죠? 동산지기인 줄 주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옮겼거든 우리 주님 어디에 두는지 내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이 왜 옮겼겠어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 좀 내놔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그 동산지기처럼 보였던 그 주님이 그 마리아를 더 보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마리아야. 아까는 외우느냐라고 이름은 안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렀더니 글쎄 아까 방금 직전에도 못 알아봤던 그 주님이 이 마리아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게 되었다. 주님이시구나.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변화되신, 그죠? 아직 완전한 변함은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되면 이 매치가 안 되잖아요. 죽었던 분과 살아났던 분이. 그러니까 적당히 변화라는 건 보여주셔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알아보고 못 알아보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놀라운 건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렀을 때, 그죠? 이름을 불렀을 때.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참 어려운 형편과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갈 때 왜 인생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나는 이런 걸 다 계획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이럴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와 뭐라고 하세요? 그렇죠, 성근아, 얘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때 놀랍게도 내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교회를 가게 되고, 그죠? 아무튼 말이에요. 참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은혜를 통해 드디어 마리아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 그랬을 때 아마 마리아는요, 주님이 다시 또 어디로 도망가 버릴까 아마 안타까움에, 그래서 아마 주님 하면서 일종의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랬을 때 17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 붙들지 않아도 돼. 나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죠? 요때는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계실 것이라고요? 40일이나 있을 거야. 그죠? 충분히 이걸 다 우리 해후를 나누고 다 회복하고 그리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아마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17절 후반부터 나와요. 이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하면서 이제 쿼테이션이에요. 그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자, 이렇게 가서 전하라. 이제 이건 좀 축약이 된 거겠죠. 그죠? 내가 이처럼 몸으로 살아났고 네가 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 살아난 몸으로 지상에 있다가 곧 있으면 40일 정도겠지만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야. 그 전에 나를 만나야 되고 내가 찾아갈 것이다. 이 말을 가서 이 제자들, 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아쉽게도 여기 하라 이르되를 우리 한국말이 조금 아쉽게 그냥
이르되 뭐뭐뭐 하라, 이 정도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에서는 딱 한 단어예요. 그 한 단어를 여기 NASB를 제가 갖고 왔네요. NASB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announce. announce는 뭐예요? 아주 공식적인 발표죠. 그렇죠? 뭔가를 어나운스합니다 할 때는 그건 마이크 잡고 자,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가서 그냥 쑥덕쑥덕 대충 텔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가서 너는 부활의 첫 증인이니 첫 목격자이니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가서 어나운스 해라. 이 bring word 해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뭐 했다고요? 어나운스 했다는 거예요. 어나운스 했다. 자, 여기 이르니라라는 말이요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바꿨어요? 알림해라고 했는데, 자, 이거의 영어 번역 볼까요? report. 그죠? 자,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도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영어 번역이 또 뭘까요? report. 그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부활의 첫 목격자와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저 나 주님 봤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당신들에게 전하라 하셨다고 가서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요 정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주님이 살아서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40일 동안 몇 명을 만나셨어요?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을 만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500여 명이 남자의 숫자면은 보통 여자는 남자의 몇 배예요? 2배는 많잖아요. 오늘도 지금 꽤 되죠? 그죠? 그러면 최소 1000명, 많으면 1500명 가까이를 주님은 다 일일이 만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3번씩 만나준 제자들도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만나서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만져보라까지 하실 거고, 먹으시면서 내 몸이 몸이란 것까지 다 보여주실 건데 못하러 지금 뭐 사회적 지위도 없는 여자에게, 그것도 무슨 여인이요?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하셨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의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솔직히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못 기다리고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에이 당신은 택함이 없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사가 죽으라고 한 10년 한 다음에 이 성도들은 큰일 났네, 이러면 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전부터 정하신 그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증인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전해야 되냐고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어차피 우리가 할 게 아닌데.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마리아를 이 최초의 증인으로 삼아 어차피 주께서 일일이 나타날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간,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져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한 사람에서 막 전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마치 우리가 성찬의 떡을 돌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옆으로 돌리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일일이 떼준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주고 옆에 사람이 또 주고. 그죠? 왜 그렇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게 바로 그 정체성이요, 근간이요, 능력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이제 성장해서 또 다음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가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나라, 충만한, 그 말씀이 충만한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돼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재밌는 얘기 해도 참 재밌죠. 요즘에 나 뭐 떼돈 좀 벌었어, 뭐 주식을 해서 어떻게 됐어, 나 승진해서 너무 좋아, 뭐 어쩌고저쩌고. 좋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화 한참 나누고 집에 가면 어때요? 마음이 공허하다. 그렇죠. 집에 안 가도 돼. 그냥 거기서 떠날 때쯤 되면 벌써 좀 지겨워요. 왜 그래요? 이건 우리를 살리는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내가 또 그러한 얘기를 다른 사람 할 때 그 사람이 은혜가 되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가장 먼저 택했다고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 가서 내가 뭐라고, 나는 여자고, 난 귀신들, 이러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잖아요. 순종해서 가서 전했다고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뭘 전해요? 자기 성공한 이야기, 나 복 받았다며,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는 못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는 말을 못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고백은 이미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이거 잘 됐다, 저거 잘 됐다. 이러면 이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달라요? 세상에도 얼마나 좋은 클럽들이 많은데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니까 젊은 세대들이 다 어디로 가요? 동아리 찾아 나가요. 이런 데와 할 거면 동아리 가서 하는 게 더 재밌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왜 주님은 그렇다면 이 부족한 막달라 마리아를 그 그리스도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 그것은요,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많이 지나갔네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 죽으실 그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보니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무덤에까지 쫓아갔어요. 그 시신을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해서 장사 지낸 걸 다 쫓아가서 마지막 그 무덤 돌문 열어서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 다 끝까지 봤어요. 그래서 40절 뭐라고 됐어요? 예수 둔 곳을 보았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해 뜨자마자 지금 문을 닫아놔서 열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그 주님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곁에, 항상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 사실은 주님 곁에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죠. 부정한 자였고 여자고, 그죠? 근데 그는 아랑곳 않고 항상 주님 곁에 있었다. 그래서 결국 2번이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2천사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다, 이 말이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해요? 주님과 너무 멀어요. 주님과의 그 관계를 좁혀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자꾸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죽을 정도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아마 숨이 코에서 떨어지는 날 알게 될 거예요.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었구나. 이게 온 세상 부를 가질 만큼 부유했던 누구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지혜를 두리려고 온 사방에서 천대에서 몰려왔다는 가장 지혜로웠던 자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어리석었다는,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딱 한 가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그저 목격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7 귀신이나 들렸는데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죠? 이렇게 삶의 놀라운 그 경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귀신 좀 들려볼까요? 귀신 좀 한 7마리 좀 들었다가 그냥 나가면 좀 이렇게 변화될까요?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7마리 귀신 아니 7,000마리 귀신 들린 자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렇게까지 안 가도 우리는 정말 지옥 가기 합당한 죄인이었다. 그러한 나를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왜 눈을 뜨는지 참 궁금하다. 뭐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네. 눈 뜨는 게 싫다라는 네. 뭐 여러 놈도 안 났어. 딱 한 놈 났어, 한 놈. 근데 그 아이 케어하면서 내가 왜 낳지? 내가 왜 결혼했지? 이런 생각까지 든다. 솔직히 회사 나가서 출근하면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요즘에 무슨 가수 출신 어떤 유튜버가 유행어를 남겼더라고. I hate people 이러면서 이 유행어가 됐어요. I hate people 이러면서.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멀리 찾아야 돼요? 우린 그렇지 않냐고요.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냐고요.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죠? 저와 여러분의 더러움과 죄악은 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죠?
그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이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 늘 가까이 살고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